또 주변에 없습니다만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 다시 이거 말고 처음으로 한번, 여기 보면 예레미야 31장, 디모데 후서 3장 14, 17절, 렉저너리에 나와 있는 성구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그렇게 규정합니다. 구약의 시대 그리고 신약의 시대.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보면 새로운 언약이라는, 새 언약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1, 32절에 보시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때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 그때가 언제냐 하는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두 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우선 이 본문 맥락에서 그 때라는 말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아주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포로기 전후가 그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포로기를 벗어나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때, 포로기에서 해방되는 때, 이것이 사실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는 그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당연하게도 옛 언약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죠. 그리고 옛 언약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3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실 때 백성들과 세웠던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의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아픔을 이제 겪게 되는 건데,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고 그 때에 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때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되어 살아가다가 다시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때, 그 때에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이 새 언약을 예수님과 결부시켜서 이 언약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대표적인 말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본다면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죄 아래 살게 된 사람들을 죄를 용서받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중재자가 되셔서 죽으셨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 새 언약으로 부름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회복되는 때,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의 중재자가 되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 때, 그 때가 바로 새 언약의 때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포로기에서 회복되는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때는 사실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건 이 두 번째 신약의 저자들,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하고, 예수님께서도, 제가 오늘 소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자신이 새 언약을 맺는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을 받은 우리 백성이 된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그 예언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재하심으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으로 예레미야 31장으로 이미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재자시다 하는 것을 주로 강조하는 설교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제가 이제 렉저너에 따라서 읽으면서 렉저너이 교회력입니다. 교회력. 그래서 1년 52주를 교회력에 따라서 성서들을 이렇게 분류해 놓았고, 그것을 3년에 따라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 렉저널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교회력에 따라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이 예레미야 31장을 읽으면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다는 걸 제가 좀 간과하고 스쳐 지나갔다. 예전에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강조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자,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33절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운다. 뭐 이런 말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구절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진 그러니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문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여기 보니까 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의 가슴 속에 넣고 마음판에 새겨 기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제3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부경꾼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넣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목사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길 수가 있겠어요? 그 설명을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의 백성.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다.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설교의 핵심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게 뭐냐? 일단 마음판에 새긴다는 말씀을 한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옛 율법, 이 구약의 율법이 돌판에 새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받은 게 그게 바로 옛 언약의 시작이었거든요. 그 돌판에 새겨진 것과 비교해서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어디다 새겨야 하느냐?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근데 그럼 마음판에 새긴다는 게 뭐야? 이게 이제 우리의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지난주에 말씀이 혹시 기억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추수감사절이지만 소망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어디다 새기신다?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손바닥에 새기는 것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우리를 절대로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손바닥에 새긴 것과 마음에 새기는 것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강렬하게 다가오세요? 마음판에 새겼다는 게 그거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설명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말씀.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그 말씀이 되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되겠어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기억하고 삶의 모든 행동의 기초요 근본으로 삼아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 그럼 돌판에 새겨진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 없이 저기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말씀을 따르기도 하고 안 따르기도 하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겉도는 그런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기도 하는 겉도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혹시도 우리도 말씀이 여기 이 말씀이 저기 책에만 기록되어 있어. 혹시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면 돌판에 새겨진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씀이 뭐 성경에 이게 책에 써 있지 무슨 마음에 새겨. 아니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 규정하고 주장하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으로서 일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점이. 제가 예전에는 이거 가볍게 그냥 설명하고 지나갔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옛 언약의 백성이든 새 언약의 백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받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에 새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 마음판에 새겨진 결과가 34절의 설명이에요. 34절을 보실까요? 묘사예요. 마음판에 새겨진 결과 어떻게 되느냐? 시작.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서로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새겨졌으니까.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기 뒤쪽 부분에 허물이 용서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내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니까 용서해 준다가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그 삶의 토대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의 지침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 정도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이런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이것을 저는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는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은 새로운 인격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이 설명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주석가의 표현을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그분의 말씀에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니까 친밀하게 그분을 알게 되는 알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인격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격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장로님께 이 찬양을 위해 장로님께 제가 짧은 브리핑을 보내드리는데 그때 제가 가 제목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백성으로 살기 이렇게 가 제목. 처음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던 게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인격체가 그 말씀이 들어옴으로써 그 사람이 새로운 인격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과 아주 긴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설명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마음판에 아로새겨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내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정말 거듭난 인격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 인격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설명은 쉬운데 사실은 내 사람의 의지로 해나가는 것이 참 어렵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한 분의 역할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나게 하는 분. 이기승 권사님 딱 오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의 역할이 새 언약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 성령께서 들어오신다는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이런 성령님의 도움이 잘 설명되는 것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7, 8절 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서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14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16장 7, 8절에 보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성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런 역사를 행하신다고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 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날카롭게 우리의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나눈다.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갈라내는 우리에게 혼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들을 나누고 우리 마음에 품은 숨은 의도까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죄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이런 죄악들이 나를 이끌어가고 숨은 그 의도들을 다 깨닫고 죄를 죄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역사가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서 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아로새겨 그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 교회력에서 또 다른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그래서 같이 제공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겨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겨서 그 토대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유익. 그것이 디모데에서 말씀하는 것인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5, 17절.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즉 성령의 감동 감화로 기록되어진 책이다. 그래서 이 책,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감동과 감화로, 그분의 성령으로 이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그분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한학자이기도 하고 철학가이기도 하고 한 그런 분,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분. 저희가 그분을 읽으면서 항상 아쉽게 느끼는 게, 저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알지만 거기서 끝나.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끝나. 한 발 더 나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건 성령의 도우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판에 말씀이 아로새겨진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설명할게요. 일단 우선 15절에 나온 것처럼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나 구원의 확신이 아직 부족해.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령님 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뭐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비결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비결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해. 하나님이 주신 외아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그 비결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구원에 참여하는 비결을 너무나 분명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은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성경을 배우고 읽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그런 교육들을 다 받아. 사실 성경에 보면요, 왕에게 주시는 말씀, 예언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시가서의 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들에게 지시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말씀, 이 모든 것을 통해 백성에게 가르치고 교훈한 것들을 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이룰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지겠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옳고 바른 일을 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디모데후서 본문은 17절을 비춰주실까요? 17절에 보면 성경을 잘 배우고 행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아니, 말씀이 뭐라고 우리를 유능하게 만들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할까? 말씀이 뭐라고? 네,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저자들에게 그런 영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록할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가지는 확신이에요. 이건 그냥 인간이 쓴 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감동 속에 이 성경을 썼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쓴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들에게도 그 감동이, 읽는 사람의 그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전달하는 책이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 책에서 얻는 거예요. 자,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읽고 기억하고 분석하는 지식의 과정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서 살아가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뭐 좀 알아야지, 여러분 지식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의도가 내가 알아야지, 분석해야지, 더 많이 깨달아야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지의 의도를 가지고 성령님께 간구하며 말씀을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항상 이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축복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 아주 여러 군데,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 왕 등에게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7, 9절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는 율법책을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기까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순조롭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는 그 비결을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공부하여 열심히 실천하라. 그럼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의 길을 순조롭고 성공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목사님 대학원에 가고 박사 공부해서 열심히 해야 지식을 쌓고 기술을 익히고
좀 잘 대접받고 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뭐 내가 요리 기술을 열심히 잘 익혀서 요리를 잘해야 성공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신앙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듣고 실천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본문에서 유능하게 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능력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누구에라도 다 약속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약속의 주인공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유익이고 축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아로새겨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움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말씀을 마음판에 아로새긴 성도로 이런 말씀의 유익을 다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